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입니다. 지금은 오늘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직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신앙 수련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은 죄 짓지 말고 죄를 자르는 시간. 내가 그동안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를 잘라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2월 14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부활절 날짜가 매년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에 따라 사순절 날짜도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교회 역사상 처음 부활절 날짜를 정할 때 만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고 만월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음력으로 환산하니까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년 부활절은 3월 31일이고 사순절은 그 전날인 3월 30일까지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렇게 볼 때 1년 중 가장 중요한 절기는 아무래도 사순절과 부활절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기간 중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라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너무 쾌락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라고, 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새벽제단 쌓고 내 자신을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며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십자가와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성탄으로부터의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모든 과정이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와 십자가와의 관련성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는 보면 세례요한은 만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강권합니다.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으로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느낌입니다. 물론 요한의 세례와 지금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단순히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차원의 세례예요. 회개하는 것, 마음을 준비하는 것. 오늘날 교회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를 씻는 새 사람과 죄를 씻는 제사함과 새 생명으로 거듭남의 표시입니다. 두 가지 세례의 공통점은 죄인이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인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세례를 받아온 예수님에게 요한은 정색을 하며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겠다며 요한에게 관건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밀고 당기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한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가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자신은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어느 날 남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탄생해 30년 동안 사적인 생애를 사셨습니다. 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 사적인 생애라고 해서 사생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 즉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그 행보로 첫 번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범상치 않는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100% 완전하게 확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대뜸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고 받는 것인데 거룩하고 안전해 보이는 분에게 감히 어떻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난처한 모습이 14절에 나오는데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 여기서 말린다는 말은 강하게 만류한다.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지. 이래.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보아 여러분 계속해서 만류했음을 알 수가 안 됩니다. 절대 저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강권해서 받습니다. 전혀 주님은 물러서지 않아요. 오히려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단호하게 나오니까 요한은 하는 수 없이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례 요한도 백성들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아들 메시아인데 죄인처럼 자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냐고 세례를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인가? 메시아 대관식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는 메시아 대관식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색은 이미 누추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외모로 볼 때 영락없는 평민의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하지만 요한이 감히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했을 정도로 예수님에게서 풍기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속으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등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등장하는 대관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메시아 신분의 공인입니다. 자, 16절, 1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바로 그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로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역할을 두루 감당하는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때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요한도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분명하게 메시아라는 증표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늘문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치 왕이 즉위할 때 왕관을 씌우고 축복을 쏘고 빵빠레를 울리는 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중으로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장엄한 장면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에 대해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백성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위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이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이에서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 그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잘 알지 못했다. 메시아인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해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 머물든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주인 줄 알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심을 증언하러 당당하게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미리 세례받은 자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그가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려 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는 분으로 예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100% 확신하지는 못했기에 세례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 신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여러분 마국간에서 강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 먹이통에 놓이는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목자들은 메시아 탄생을 확인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내가 본 건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은 이런 증표들을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은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이 시간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설명해주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확신할 수 있었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도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기름가마에 튀겨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으니까, 기름가마에 튀겼는데 죽지 않으니까 즐겁을 하고 밤모섬에 기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말년을 보내며 기도했고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면서까지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낮아졌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낮아지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나는 낮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없어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 낮아지면서 예수님이 요한의 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확증시켜주는 그 자상한 배려를 헤아려 봐야 돼.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우리는 지옥 아니면 천국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이 예수 믿는 길이다. 정확하게 알고,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는 대속주로서의 사역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인간들의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전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실을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의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대표적으로 레위기 4장하고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죄를 지은 인간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 송아지 등으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절차가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죄인인 자신이 죄를 고백하면서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됨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짐승 제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 1년에 한 번씩 이 일을 꼭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짐승은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곧 대속의 죽음인데 그런데 그때 속죄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야 했습니다.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흠없는 의를 인간에게 전가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그 짐승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중 전가라고 말합니다. 맞교환, 즉 바꾸기입니다.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의를 맞교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뭐라고 증거하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임을 밝히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덧입게 된 거예요. 내 하는 걸 보면 나는 의라고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 즉 이신칭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이신칭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 교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옷을 바꿔 입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왕자와 거지가 옷을 서로 바꿔 입는 것을 생각해온 이건 좀 그렇게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는 누더기 옷을 벗어서 왕자에게 주고 왕자의 옷을 입는 것처럼 인간의 죄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성도로서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 살 동안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을 제시해 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고 창조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겸손히 요단강에 내려가시고 세례 요한 앞에 고개 숙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그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분처럼 닮아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인간의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세례를 통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극치는 뭔가, 최고의 저기는 뭔가 순종인 것 같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이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여기까지. 이게 최고의 능력인 것 같아요. 뭐 기적을 나타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거. 어쨌든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도록 하셨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공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세우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어느덧 우리는 훌륭한 인생으로 변화되어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바뀔 수는 없지만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변화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신앙의 경주가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 될지 우리는 내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에게는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여러분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나갈 때 예수님을 닮은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은 첫 번째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상한 일이었는데 역설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분명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임을 증명했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거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자. 하나님 내가 평생 사는 날 동안 믿음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가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요단강 세례 이런 의미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 안에서 내가 살다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는 우리 주님 말씀 따라가면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